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통독하다가 아가서를 읽게 되다가 오늘 읽는 이 7장, 6장 이런 부분을 읽다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총각이었으니까요. 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거룩한 성경에 성적인 묘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여러분 좀 읽을 때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았습니까? 나오느냐.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은 나쁜 것이 아니다. 육체도 나쁜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인간이 오용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되고 해로운 것이 되고 추한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고, 그때는 얼른 다 이해 안 갔지만 점점 성숙해 가면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육체나 성은 나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잘 관리하고 가꾸냐에 따라서 아름답고 또 유용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이 싫지만 그걸 잘 못해서 그렇지 사람의 인간관계는 다 관리하고 또 우리가 잘 다스리기에 따라 아름답고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사랑은 화단이나 밭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화단이나 밭은 관리 안 하고 가만히 두면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수많은 벌레들이 날아와서 모든 야채를 또 모든 곡식을 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밭과 화단을 잘 돌보고 가꾸면 아름답고 유용한 것이 됩니다. 사랑도 사람과의 우리 관계도 다 그렇게 가꾸고 돌볼 때 아름답고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성과의 사랑은 물론 자식과 부모 관계도 형제의 관계나 친구 관계 모든 인간 관계도 가꾸고 돌보아야 아름답게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모든 인간 관계를 어떻게 잘 돌보고 가꿀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인간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잘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여러분 세상 만물이 다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도 좋았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닳아지거나 썩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고 영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죽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를 통하여 죄가 딱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치 코로나가 이 세상에 스며드는 말미암아 갑자기 이 세상은 닳아지고 녹슬고 썩고 병들고 여러분 죽고 붕괴가 되는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지배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에서는 열역학 제2법칙 뭐 말이냐 그러면 만물은 점점 무질서해져 가고 마침내는 붕괴해 간다 하는 것이 과학의 모든 어떤 것들도 무질서하게 점점 변해가고 결국은 붕괴되어 간다.
그 죽음도 결과가 그렇습니다. 요즘 나온 생명공학 의학에서는 그것을 후성 유전 잡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먹고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먹습니다. 활동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치 차가 시동을 걸고 가면 여러분, 기름이 필요하듯이 뭔가 음식을, 연료를 먹어야 되고 에너지를 먹어야 되고 거기서 매연가스가 나오듯이 우리 몸에 유해산소라는 것이 방출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그 유해산소가 우리 몸 세포에 있는 DNA를 조금씩 녹슬게 해가지고 거기서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붕괴되고 무질서하고 여러분 안 좋게 변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다 그런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수한 과학자들은 뭐 말하면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 그런데 저도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 단지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도 어때야 됩니까? 마음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잘 돌보고 케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굴 표정하면 우리는 어떤 얼굴 표정을 본받아야 될까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에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니까 천사 얼굴과 같더라. 그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스데반의 얼굴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닮은 얼굴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 그대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 꼭 예수님 한 말씀 그대로 닮아서 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천사의 얼굴과 같고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귀한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또 하나, 스데반의 얼굴.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진실되고 충성된 모습이라겠어요. 그는 진실되고 충성돼. 사악한 것이 없어요. 간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진실돼요. 항상 충성스러워요. 거기서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미국 얼바인 한인 교회라고 있어요. 얼바인이라고. 거기에 주정진 장로 이야기가 실렸어요.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하는 세탁소 일을 해요. 그런데 세탁소 일을 하면 옷 속에 가끔 물건이 들었대요. 돈도 들었고 무슨 뭐 쓸데없는 것도 들었고 반지도 들었고 그래서 찾아주었다고 그래요. 찾아주어도 누가 별로 고맙습니다 하거나 뭐 대가를 받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겨울 코트 안주머니에서 2,700불 100달러짜리로 우리나라로 한 300만 원 정도 돈이 되는데 얼마나 큰 돈이죠. 세탁소 하면서 주인을 올 때 찾아줬어요.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반반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주정진 장로 아닙니다. 우리 세탁소에 맡겨준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되돌려줬더니 이 사람 받아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에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아메리칸 항공사에서 모든 세탁물을 이 주정진 장로가 하는 세탁소에 맡긴다. 이 사람이 아메리칸 항공세사 부사장이었던 거예요.
직원들 다 옷을 여기다 맡겨. 그렇게 되니까 또 놀라운 일이 스펙트럼이라는 회사가 그 아메리칸 항공사하고 조인된 어떤 회사인데 또 스펙트럼이라는 회사 직원들도 다 여기다 맡겨가지고 여러분 체인점까지 해서 미국에서 직원이 700명이 몇 명 못 되는 세계 최대 세탁 여러분 회사를 만든 사람이 주정진 장로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진실된 사람. 금방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쌓아 두셨다가 100배로 1000배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진실된 사람, 충성된 변함없는 사람, 아름답고 천사의 얼굴, 품이 있는 얼굴이에요. 세 번째, 용서하는 스데반의 표정을 보세요. 스데반 돌에 맞았어요. 마음에는 두려움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말했다겠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원망이 없어요. 복수심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바라다본 거예요. 주님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저들을 용서하지 할 때 천사의 마음이 거기서 얼굴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잘 가꾸고 몸도 잘 가꾸고 잘 돌볼 때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되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두지 마십시오. 나도 돌보고 관계도 돌보고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나 사랑을 지키려면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진다는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가까이 함께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나 사랑을 지키려면 손해본다는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손해나는 짓은 안 해. 똑똑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똑똑한지 몰라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손해 봐준 거예요. 손해 놔준 거예요. 여러분 손해 나지도 않는다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인데 이기주의자는요 친구가 없어요. 깊은 친구가 없어요.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기주의인가? 소탐대시라는 지혜 없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지금은 명지대 교수인데 옛날은 가정사역을 열심히 했던 양은순 씨가 있어요. 220상 부부에게 물어봤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냐 남편이 손해봤느냐 당신이 손해봤다가 생각하냐 상대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냐 부부들 78%가 자기가 결혼해서 손해봤다고 말하더랍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 아내는 저한테 뭐라 하냐고만 평생 어려서 나 만나서 나 위해서 밥만 해주고 자기는 뭐 남은 것이 뭐가 있냐고 그래. 아무것도 없이 밥만 먹고 내가 식모살이 되고 못 하겠냐. 자기가 손해났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나도 그래요. 아니 나도 평생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내 아내나 자식 먹이고 나서 뭐 남은 거 내가 뭐 하겠냐. 나만 손해났다.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기주의자들의 미련한 마음이 지혜 없는 마음이에요. 살아가는 것만도 감사하고 자식 키운 것만도 감사하고
그 속에 조금 조금 있어준 수많은 행복과 즐거움의 씨앗들을 하나님 우리 주신 거 감사하고, 믿음을 주신 거, 그래서 믿음 가진 거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731 부대 유명하죠? 생체 실험을 했다는 거. 사람을 잡아다가 산채로 뇌를 쪼개버리고 막 심장을 막 산채로 벌리고 이런 731 부대 유명해요. 이 731 부대 일본 사람들이 괌에서 실험을 했어요. 드럼통 같이 큰 드럼통에다 불을 뜨겁게 데워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고양이나 개를 연건하니까 어떠냐 그러면 고양이나 개는 얼른 애미가 새끼 위로 올라 타버리더랍니다. 새끼 죽어도 좋고 자기만 뜨겁다는 거죠. 원숭이는 그러면 어떨까? 원숭이도 얼른 새끼 위에 올라타버려서 새끼를 불판에 눌러버리더랍니다. 이 사람들 유명하니까 사람을 그렸어요. 필리핀 사람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은 그러더랍니다. 불판이 뜨거워서 견뎠습니까? 얼른 자식을 없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체 실험을 한 히가시노 토시오라는 의사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희생은 바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한 존재가 희생하는 것이다. 희생은 바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등한 사람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예요. 그 원리예요. 고등한 사람일수록 희생을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기주의자들은 사실은 미련한 것이라니까요. 지혜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사랑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지키려면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일본의 혼란한 전국시대 때 유명한 사람들 있죠. 오도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러분 오도 노부나가가 천하를 거의 다 쥐고 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못생겼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별명이 원숭이에요. 그리고 머리까지 대머리니까 꼭 저처럼 생겼는가 봐요. 생기기도 적게 생고 머리도 대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관상 본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은 생명선이 안 좋다. 여기까지 끊어졌다. 그래요? 어떻게 돼? 여기까지 길이 딱 붙어야 된다. 가운데 생명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칼을 쭉 빼서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러면서 꽉 그어서 여기까지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관상 본 사람이 저 사람은 관상을 넘어서 무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가 길을 가는데 가서 절을 하면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하도 간절하니까 받아줘가지고 자기 집에 변소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변소 일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 일본은 1500년대예요. 1500, 1600년대. 화장실 보는 것이 집으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몽골게 가지고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도 종을 이전에 할 때는 대강했는데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할 때는 얼마나 밤새도록 앉아고 잘 찧어가지고 또 가루를 다 체에 쳐내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냈던지 오다 노부나가가 굉장히 만족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그 이전에 누구도 없는 깔끔하게 해놨더래요. 그래서 또 오다 노부나가 한 번 말했어요. 화장실로 복이 들어온다. 너하고 나하고 둘이 복을 받을 것 같다 그랬다고. 유명한 말이에요. 또 하나 더 유명한 것이 있어요. 이제 신용이 좀 생기니까 이놈한테 돈을 줘가지고 종들 음식을 사갖고 오라 그랬어요. 음식을 사갖고 와요. 근데 이전에도 회계한테 맡기면 음식을 사갖고 왔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사갖고 오라가니까 세상에 그 준 돈 반을 가지고 훨씬 좋은 물품을 사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도대체 너 무슨 수로 그렇게 참 너는 요령도 좋다. 여러분, 무슨 요령일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한 길을 가르쳐 드릴까요? 꼭 배우세요. 아멘. 이거 배우면 정말 성공해요. 아까 화장실 일도 그렇지만 어떻게 했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더 좋은 물건을 여러분 자기 돈을 들여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이렇게 속이거나 오히려 남기거나 어떻게 이렇게 다 하는 것을 알아요. 주인은 다, 이 오다 노부나가는 똑똑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알고 보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돈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해요? 신용이 중요해요. 오다 노부나가의 신용만 얻으면 자기는 천하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이게 지혜예요. 희생할 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를 이어서 일본 천하를 제패한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크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큰 복을 받은 것이라니까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손해 안 보려고요. 그런 사람은 졸부돼요. 손해 보세요. 여러분, 희생도 하세요. 그것이 고등하다는 증거고 큰 복을 받을 준비하는 것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사랑은 아름다운 유리 그릇과 같아서 자주 쓰다 보면 깨지기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지지 않게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꾸어야 돼요. 잘 돌봐야 돼요. 얼굴에 동둥구름도 바르세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요즘 말하는데 성형도 해도 좋아요. 품위 있게 늘 자기 거울을 보고 행동도 얼굴도 자꾸 나를 보고도 웃어주세요. 그리고 동참하세요. 기뻐한 일도 동참하고 슬픈 일도 같이 참여해주고,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이는 일을 더 자주 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커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손해보았다 하는 지혜, 이게 지혜예요. 내가 희생하는 지혜예요. 이 지혜가 있을 때 큰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무질서하고 붕괴되지만 내가 어떻게 잘 이것을 관리하느냐, 건강도 인간관계도 일도 잘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회복됩니다. 그런 믿음, 그런 지혜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남의 청정 녹색 자연이 블루 이코노미를 만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됩니다. 100년을 내다본 미래 유망 산업. 전라남도와 함께하십시오.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초여름 형형색색 섬을 가득 채운 200만 송이 수국의 향연. 수십 개의 작은 꽃잎들이 모여 마침내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그 경이로운 풍경. 랜선으로 만나세요. 사계절 꽃피는 섬, 천사섬 신안.